가진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오물을 받더라. 아멘.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정든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중반 이후에 어릴 때부터 살지 않아봤던 그런 낯선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일은 매우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일이겠죠. 또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두려움이 먼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대, 20대의 나이에 무엇이든지 도전이 가능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착했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두려움 또 스트레스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라는 사람이죠. 본문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때와 같은 그런 가뭄과 기근을 맞이하여서 그 흉년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않고 블레셋 땅, 즉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생기게 된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건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창세기 26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특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삭의 나이 40세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는 열심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요. 또 본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 되는 나이에 소천해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장례를 치른 다음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동안 살아보지 못했던 낯선 땅 그랄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가 그랄에 정착했을 때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 높지도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적은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가장으로서의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의무감과 또 무거운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자 했던 그 의지가 누구보다도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이 그랄 땅에서 가장 크게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창세기 26장 7절 말씀에서 자기 아내를 왜 아내로 부르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속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를 고지고대로 아내로 소개한다면은 그랄 지역에 있는 이방인 남자들에게 혹시라도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또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하지요. 개역개정 말씀을 풀이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의 잘못의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새로운 땅을 향한 그런 용기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이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지만 결국 그 거짓말은 들통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 둘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과 리브가의 그러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그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블레셋 사람들도 비롯하여 누구든지 죽게 될 것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또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삶을 평안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그러나 이삭과 그의 가족들에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평안한 삶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 때문에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도착한 땅, 이 그랄은 마치 흉년과 멀리 떨어진 것처럼 그에게 많은 농산물을 주었고요. 또 그에게 수많은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부와 명성을 얻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서 얻은 수확이 무려 그 해에 100배나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점점 더 창대하여 갔고 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바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토속민족, 그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삭에게 많은 소와 많은 양떼, 그 가축들이 늘어나고 또 많은 종들이 늘어나게 된 그 소식을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되면서 이삭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원래부터 그곳에 거주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이사 온 이삭을 질투한 것입니다. 자기 터전에서 그렇게까지 성공하여서 복받은 사람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한 이 유대인이 자기들이 거류하는 땅에서 점점 더 잘 되어가자 배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예전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파놓은 그런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농사짓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축을 키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삶의 터전으로 남기며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악한 짓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그렇게 악한 짓을 했지만 그 이후에 자식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에게 심한 그런 어떤 행위를 합니다. 자, 결국 그곳의 터줏대감이었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자기 나라를 떠나라 라고 명령하죠.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이삭의 힘이 블레셋 사람의 힘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힘이 우리의 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라고 이 아비멜렉 왕이 이야기한 거죠. 이삭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을 밀어낼 가망성이 가장 컸고 또 그들은 질의 겁을 먹고 이삭에게 명령해서 그곳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한 이 아비멜렉 왕의 말을 들은 이삭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도대체 뭐하는 행동이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리 그곳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삭이 열심히 그곳에서 터를 잡고 많은 양의 가축과 하인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멀리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뿐입니까? 만약에 이삭이 그 당시에 물론 100배의 결실을 얻었지만 다음 해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수많은 종자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수많은 종자들이 땅에 묻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갈아두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 이것은 텃세 정도가 아니라 매우 삶 속에서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아비멜렉에게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도 않고요. 또 그곳의 사람들과 말다툼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그곳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가 다시 도착한 곳은 그랄 골짜기의 어딘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천막을 쳤고 그곳에 안착합니다. 어떤 곳이든 이 골짜기라는 지역의 특성상 이 골짜기는요,
새 번역에서는 그랄 평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모든 성경책에서는 그랄 골짜기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골짜기 지역은 원래 햇빛이 잘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햇빛이 들어오다 하더라도 그 양이 굉장히 적고요. 또 땅도 비옥하지 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농사를 짓기에는 이렇게 어려운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곳에 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터를 잡고 살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삭은 그곳에 갔다는 것이죠. 굳이 왜 그곳을 갔을까요? 그곳을 왜 선택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골짜기 깊은 곳까지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는 남이 보지 못하는 그 골짜기에서 어떤 새로운 희망을 보았을 겁니다. 어떤 희망을 보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이 골짜기에는 깊이 파여 있어도 계곡이 있고 물의 근원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 물의 근원지, 그 샘이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선견지명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전에 파놓았던 우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놓은 것이었지만 이제 이삭이 다시 발견하여 아버지의 우물들을 다시 파서 그때 부르던 이름대로 부르게 됩니다. 마침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우물을 파서 샘의 물줄기를 찾았습니다. 샘의 물줄기를 찾았다는 것은 이제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것도 걱정 없이 해결이 되었고 또 가축을 키우는 문제도 잘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생수는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그곳에서 살기 시작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삭의 목자들이 가축을 치고 있을 때 이 그랄의 목자들도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의 사람들이 파놓은 그 우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때 파놓은 그 우물을 본인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지역의 목자들은 서로 우물을 놓고 싸우기 시작하죠. 그 결과 그 우물로 인해서 시작된 다툼으로 이삭은 또 한 번의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의 우물이라는 뜻에서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다시 골짜기에서 새 우물을 파기 시작하죠. 그들은 또다시 샘의 물줄기를 찾았습니다. 그 근원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에게 그 우물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회방을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일어난 그 우물을 적대인 우물이란 뜻으로 신나라고 이삭은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곳에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봤습니다. 자, 그 우물 때문에 무려 3번이나 이사를 간 것과 같이 된 것이죠. 자, 웬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살고 있던 그 영역에 쳐들어와서 싸움을 건 사람들과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할 텐데 이삭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목자들과 그의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회방들과 싸웠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그 지역을 옮겨서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았고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이삭의 태도를 볼 때 너무 답답하다. 야, 이삭은 뭐야, 착한 거야, 바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용기가 없었던 거 아닐까? 싸울 용기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싸움이 일어났지만 그 싸움으로 자신이 차지할 그런 이익만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슬기롭게 잘 대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이 세 번째 우물을 봤을 때 드디어 그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이름을 넓은 우물이라는 뜻에서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르호봇, 그 우물 앞에서 이삭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화해와 평화의 징표인 것처럼 그 우물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한 번 허락하신 귀한 우물이 된 것이죠. 이 내용이 본문 말씀 이전에 이삭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은 이제 그곳에서 부엘세바로 옮겨갑니다. 부엘세바는 이 우물이 있던 그 마지막 우물을 팠던 것보다도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장소였죠. 그런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삭은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다시 터를 잡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에 낯선 땅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삭에게 든든한 믿음의 방패가 생긴 겁니다. 본문 말씀 25절에서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고 되어 있죠. 그곳에서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이삭에게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부유해지고 힘이 강성해지자 그를 떠나라고 명령했던 내쫓았던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그곳에 다시 찾아옵니다. 이삭을 보러 온 것이죠. 왜 왔을까요? 이삭은 처음에 그들이 또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곳에 왔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삭과 화해의 계약을 맺으러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와 관계를 맺자, 계약을 맺자라고 한 것이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받고 그곳에서 샘이 솟아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삭에게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네가 이렇게 힘이 강력해졌으니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도 않고 또 그들의 소원대로 삶의 터전까지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복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삭은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잔치를 베풀어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침에 서로 화해의 맹세를 맺고 그리고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그때 또다시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와서 알립니다. 주인이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물을 얻었나이다. 이삭이 옮긴 곳에서도 네 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수를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마지막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이삭의 삶이 참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삶이 다 있을까? 아무리 부자로 살면 뭐해 저렇게 적군들이 많고 일부러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저 사람의 인생도 참 불편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에서 만난 환난을 누구보다도 슬기롭게 잘 이겨냈고 그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자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까지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건지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삭은 흉년이 든 땅을 피해서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낯선 땅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지만 자기 가족과 함께 새로운 터전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것은 극명한 스트레스를 주는 두려움 그리고 어려운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아무 힌트도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매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터전을 옮겨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물을 4번이나 파야 했던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마지막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자식을 많게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삭은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 머무르게 된 것이죠. 사실 그동안 수차례 우물을 파놓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빼앗기고 계속 이동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우물을 판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에 맞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방법은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우물과 같이 삶 속에서 생수를 만나는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건지신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다툼의 자리를 피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만약 자기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가 판 우물에 끝까지 욕심을 가졌다면 어떠했을까요? 이삭의 종들을 해방했던 다른 종족들과 계속 싸우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더 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툼이 아니라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에서 벗어나 온유하고 부드러운 힘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리고 그 선으로 화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이삭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건진받은 복받은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그 악한 것들을 물러내기 위해 악한 것을 악으로 갚게 된다면 결국 악은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악에게 맞서게 되면 처음에는 지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을 꺾고 대승을 거두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건지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3번이나 장소를 옮기면서 마지막 우물을 팔 때까지 다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본인은 생고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를 옮겨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계속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잠히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새 우물을 주실 것이고 또 그곳에서 샘물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이삭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문제를 피하는 삶을 살아간 그런 회피성 인간인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삭은 문제를 이렇게 문제에 싸우고 싶지 않아서 해결하고 싶지 않아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구나. 회피하는 인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삭이 회피성 인간의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이삭은 우물을 파는 그런 일을 멈췄을 겁니다. 이까지 우물 파지 마! 하고 멈췄겠죠. 그 상황을, 그 문제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다면. 그런데 그는 장소를 옮기면서까지 우물 파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딸린 그 식구들과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가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 이삭은 그랄 땅으로 이주했을 때에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아내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열매와 가축 그리고 하인들까지 풍성한 결과를 거두게 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그에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강하게 생겼을 겁니다. 결국 그가 가는 곳마다 광야의 샘물은 터져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사실이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블레셋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그 나라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삭의 소식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까지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후 이삭은 그들과 함께 화해의 계약까지 맺었고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이던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로다 라는 말까지 나오도록 인도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녹이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녹이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구원의 진리를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건짐받은 이삭에게 허락하신 우물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사오니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삭과 같은 선한 믿음의 마음, 인내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삭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이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우물의 은혜가, 그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강하게 붙잡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